그의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유대인의 이름이고요. 그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 순결한 자, 또 의로운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고 직업은 세리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뒤에 또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그는 부자였더라, 이렇게 부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동안에 그 동족의 고열을 빨아서 일본 정부에 갖다 바쳤던 하수인들처럼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동족의 고열을 빨아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로마의 하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리를 싫어했고요, 상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는 로마로부터 파견된 세리들이 그곳에 상주해 있으면서 토지세, 통행세, 여러 가지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올려보내는 역할을 했는데, 본문이 삭개오를 세리잡으로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일들을 하는 세리들 중에 뭡니까?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삭개오를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삭개오를 부자라 하면서 의도적으로 부자란 얘기를 하거든요. 삭개오가 단지 그냥 잘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모두 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난한 생활을 다 했었는데, 이 삭개오의 재산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요. 또 삭개오가 그런 재물을 모으는데 합법적으로 모았냐? 아니에요. 뒷돈거리 해갖고 불법적으로 많이 모았다는 그런 의미가, 그는 부자였다,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당시에 세리들이 세금을 거두는 세금 종목들이 많았는데, 아주 많았어요. 근데 그 세금을 거두는 일 외에 당시 이스라엘의 주요 생산품이었던 이 무화과 열매가, 이 열매를 밀수출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적발해가지고 고발하는, 정부에 고발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그걸 주업으로 삼은 세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리들이 그렇게 적발된 밀수업자들에게 나라에 고발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조건으로 뒷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법으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은 누구나 세리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런 세리들 중에, 그리고 세리들의 우두머리였던 삭개오가 언제인지부터 모르지만 자기가 자신의 이름의 뜻, 유대인의 이름의 뜻, 순결한 자,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고 하는 자기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함에 대해서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동족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던 어느 날 삭개오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사는 여리고 앞쪽 동네에서 이미 벌써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다, 맹인에게 다가가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긴 거니까 죄인에게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다, 이런 소문을 듣고 있었고, 게다가 그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로 자손으로 고백하는 그런 여러 이야기를 이미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이미 듣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맹인처럼 그 외에 많이 삶이 변했던 사람들처럼 나도 삶이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들어오셨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볼 수 없었어요. 이유는 그가 키가 작았고 또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을 보세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았다. 왜 또 희한하게 보죠? 제 말이 아니라 본문에 있는 말 그대로인데 그가 키가 작았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평소 자기를 막 뭐랄까요?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고 막 멸시하는 마을 사람들이 삭개오 자신에게 야 너도 와서 예수님 좀 봐라고 길을 열어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삭개오가 어떻게 하면 해서 한참 고민하다가 막 이래 두리번 찾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방법을 찾다가 무화과 나무, 우리 제 어릴 때 교회 앞에서는 뽕나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에 올라갔다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이게 그냥 예사로운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냥 나무가 옆에 있으니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이제 내가 이런 삶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내가 저분을 만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저분을 만나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거예요. 그런데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 예? 막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저분 만나야 되는다면서. 3절을 보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네. 그러니까 까치발 들고 막 보는 거죠. 근데 안 보이잖아요. 키가 작아서. 그러니까 앞으로 막 달려가고 어떻게 하면 할까 막 안달이나고 조급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 막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마침 있잖아요. 자기처럼 키 작은 사람이 올라가기 좋은 뽕나무를 발견하고 거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뽕나무로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한 이유는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보려고 한 거 이전에 나도 이제 이런 내 삶에서 탈출하고 싶어. 나도 이제 좀 같은 동족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막 마을 사람들이 저 인간 이하 취급하듯이 자기를 바라보는 게 싫잖아요. 그동안 로마의 부역자로 살면서 세금 거두려고 집집 방문만 하면은 무시당해 했고요. 따뜻한 한 데는 뭐 기대할 수도 없었고요. 나도 누군가 나한테 찾아오면 내가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따뜻하게 내가 환대해 줄 텐데 근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외롭고 수치스러운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겁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친구들과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준다는 걸 들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삶이 바뀌어진다는 걸 자기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바꿔진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노래 보려고 하다가 옆에 정말 다행히도 나무가 있어서 거기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에 오른 삭개오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상대해 주지 않고 자기를 경멸하고 자기 혼자 있는데 예수님이 그만 자기 이름을 먼저 불러준 거예요. 자기를 먼저 알아봐 준 거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이게 삭개오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뜻밖의 친절과 관심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나무를 어떻게 내렸어요? 나무를 어떻게 내렸어요? 읽었잖아요. 그냥 읽으신 거예요. 나무를 어떻게 내려왔어요? 급히. 얼마나 기뻤으면. 이게 자료에 의하면 삭개오가 한 50대 중반의 나이라고 합니다. 근데 체면도 없이 거기를 애들처럼 후루룩 뛰어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으면. 근데 자기가 들었던 소문들이
진짜라는 게 느껴진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로마 부역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런 불의한 재물 때문에 막 전전긍긍 갈등하고 싶지 않았어요. 동족에게 무시당하면서 살고 싶지도 않았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그러했던 자신의 바람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줬을 때 이거 진짜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너무 기뻐서 나무를 그냥 급하게 내려버렸어요. 한 요만할 거예요, 높이가. 급하게 그냥 뛰어내렸겠죠. 한줌에.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 위에서, 뽕나무 위에서 자신을 보고 있는 삭개오를 딱 봤을 때 삭개오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시지 않았을까요? 저 50대 넘는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서 할 정도면은 저 뭔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평생 사람들의 비난 속에 살았던 삭개오가 그 삶을 예수님도 세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셨을까요? 우리는 배워야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세리가 얼마나 무시당하며 살았는지. 그러니까 저 평생 무시당하면서 살았던 삭개오가 저기서 얼마나 벗어나고 싶길래 저 나무에 올라갔을까? 인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삭개오의 열망과 갈급함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삭개오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어떤 건지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고인물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교회는 흐르는 물입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합니다. 전도하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결국에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덕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앞으로 이제 장로님들 같이 협력하면서 예배도 선교도 우리 친교도 다 그렇게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를 만났으니까. 제가 배운 게 그거니까. 근데 제가 사역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전도하는 교회는 활력이 있습니다. 사람들 준다 하잖아요. 나가보세요. 여기 진보 시내에 사람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이제는 전도 안 하는 교회는요, 자연 도태입니다. 서울은요, 어떤 교회는 기존 교인들 이렇게 수평 이동하는 거 아시죠? 이쪽 교회에 있다가 저쪽 교회 가는 거 안 받는 교회도 많아요. 여기 재건축, 여기 있던 도시가 재건축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여기 세우잖아요. 그럼 여기 있던 사람이 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일까요? 사람은 늘어나죠. 그러나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7년 지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 때문에 양가 시댁 친정 부모님도 걱정하고 부부도 걱정하고 임신하려고 노력했지만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기적같이 아이가 생겼고 출산을 했습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태어난 아기 때문에 암울했던 가정 분위기가 아주 밝아졌고요. 더 이상 양가 부모님들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엄마 아빠 얼굴이 환해졌고요. 아기가 없던 시절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했던 모든 문제들이
아기가 태어남과 동시에 저절로 그냥 다 해결된 거예요. 교회가 뭐 어떤 일 저떤 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전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여기 새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활력이 붙는다고요. 10년, 20년 계속 같은 얼굴만 보면 안 지겨우세요? 근데 여기 새로운 얼굴이 나타나면 달라진다니까요. 그게 전도가 가진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전도하려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몸에 장착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따라해 보실래요? 내 물질과 내 시간을 들여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전도는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내 돈을 들여서, 내 재물을 들여서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밥을 사주고 선물 사주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색하면 전도 못합니다. 내 거 써가면서 전도 못, 이게 아까우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는 자연 도태됩니다. 내 재물과 내 시간을 들여 전도해야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주일날 안 보이면 뭔 일 있나? 어디 아프나? 관심이라도 가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나아야 그게 내 새끼고 내가 관심이 가고 내가 끝까지 책임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임하면서 장로님들께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식사 대접한다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그냥 이유도 모르고 드셨겠지만 제가 장로님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이유는 장로님들부터 이제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전도하는데 앞장서라고 제가 식사를 사드린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들만 드신 게 아니거든요. 부부 모임으로 먹었으니까 이제 6명이 다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전도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나온 교회 중에 전도에 좋은 모범을 가진 교회를 제가 거기서 사역한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사역했는데 그 교회를 보면서 제가 터득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어디 가서 여러분들 뭐 세미나 20만 원, 30만 원짜리 세미나 가서 못 배웁니다. 어떻게 배우느냐? 거기에 몸담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보고 느껴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거기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터득한 게 이래서 전도하는 교회가 결국에는 부흥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운 게 아니라 제가 터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밖에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가 하라는 대로 여러분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강덕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일에 집중해서 예배도 바꿀 거고 우리가 친교도 바꿔 나갈 거고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새 목사가 와갖고 뭘 저렇게 바꾸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해해 주시고 하는 대로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제가 장로님들한테 밥을 사드린 것처럼 저한테 밥을 얻어먹는 분들은 앞으로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맞죠? 아니에요? 네. 책임지기 싫으면 밥을 안 얻어먹는 거예요. 밥을 저한테 사세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올해 우리 교단 주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은 자기를 희생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바꿔서 이타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영입니다. 나만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거처원 교회 얘기를 짧게 하나 더 하면은, 그렇게 전도하는 교회가 어떠냐면, 길거리 가다 막 동네에 모르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타겟을 삼아요. 저 사람 전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나가고 계속 지켜보다가 이렇게 기회가 되면 가서, 특히 가게 문 여시는 분한테 가서 그 식당 가서 일부러 밥 사 먹고 모임하고 친분 맺고, 그러기를 한 1년, 2년 자기 돈 써가면서 자기 시간 들여가면서 전도하는데 아깝지 않습니까? 1년, 2년 밥 사는데. 근데 여기 기쁜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하는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의 것을 써가면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에게 주신 믿음,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라고 쓰는데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삭개오 집안은 천국이었어요. 왜냐? 거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은 지금 삭개오 집 밖에서 투덜거리는 이 사람들, 자기들이 그렇게 경멸의 눈으로 바라봤던 삭개오보다 어쩌면 이 문 밖에서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더 악한 사람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비추어 보면은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어쩌면 우리의 책임을 방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곳에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우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라고 여기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삭개오가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삭개오 집 밖에서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까? 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가서 이제 행동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진보면에, 청송군 진보면에 삭개오들이 많습니다. 어떤 삭개오는 체면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 삭개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삭개오는 신앙생활 하다가 방황했는데 다시 나오자니 쑥스러워서 그냥 가자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삭개오들도 있을 거고요. 혈기왕성했을 때는 혼자여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면 거절했지만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고 기력도 다 세하고 근육도 다 빠지고 어디 기대어 살고 싶어하는 삭개오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관심과 사랑과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삭개오들이 여기 진보면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컨테이너에 한 명 있어요. 컨테이너 여기 옆에 여기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혼자 있어 보니까 야 진짜 외롭대요. 찾아온 사람도 없고. 네. 여러분 저한테 밥을 많이 사십시오. 저도 밥을 사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밥을 먹는 가운데 그러면서 그게 훈련이 되고 또 남에게도 우리가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진도민의 사람들
오늘 표현대로 하면 사개오들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막 그딴 얘기 하냐 막 했지만 몸이 약하고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고 해보십시오. 그런 말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우리가 안 찬양하는 게 문제예요.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가 체질이 이제는 좀 전도하는 교회의 체질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누굴 하나 보더라도 막 눈이 희번덕해갖고 내가 교회를 데려와야겠다, 전도해야겠다. 좀 이런 변화를 가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사람이 줄어든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전도 안 하는 교회예요. 전도의 열정이 불타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 예배 오늘도 했지만 한 사람 1년 동안 한 사람 전도합시다. 이거 해보시라니까요. 이거를. 내가 한 명 대상 잡고 내가 1년 동안 제가 배운 표현대로 하면은 한 사람 1년 동안 한 사람 전도하는데 전도해서 교회 들어오잖아요. 그럼 전도가 끝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교회를 데려온 것 뿐이에요. 어디까지 전도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세례 받을 때까지. 그 다음에 세례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혀지기까지. 책임지는 게 거기까지가 전도예요. 그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이거 저밖에 모르는 거예요. 어디 가서 수업료 내고 가르쳐 줄 수 있으면 가르쳐 주겠는데 저는 내가 배운 게 아니라 몸으로 체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보면에 있는 사기오를 찾아 전도할 때 우리 교회가 활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장해가는 교회구나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강덕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요. 잠깐 기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받으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전도의 힘을 맛본 사람으로서